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한 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은 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연말이 더해져서 어렸을 때 우리들의 성탄절은 꼭 온 나라의 절기, 축제, 명절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가? 12월 24일이 방학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방학하셨어요? 우리 때는 항상 겨울 방학이 12월 24일 날이었어요. 그러니 학생들은 성탄절 그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학하는 날이니까 그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또 백화점은 요즘은 못 보는데 성탄절 박앤세일 뭐 이런 엄청난 큰 현수막 같은 게 앞에 붙어서 뭐 박앤세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좋은 물건 싸게 사려고 기다리고 뭐 또 그렇게 기다리고 뭐 요즘 또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성탄절 되면 특별 사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운 가족들도 기다리고. 그래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늘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저녁에 거리를 나가본 적이 없었다가 군 생활을 인천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성탄절 전날 24일 날 종로를 와봤어요. 제가 인천에서 군 생활하고 의정부에서 군 생활했는데 지하철 타고 그날 또 와봤더니 성탄절 전날 종로가 사람이 막 인산인해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 성탄절 이렇게 보냈구나. 예. 인산인해, 레스토랑 잡기도 어렵고, 예. 그 상점마다 다 성탄절 장식을 다 하고 있었고, 또 거리는 어딜 가나 캐롤송이 들렸고, 교회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어렸을 때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은 참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성탄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삶을 정비하고 또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심, 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왜 우리에겐 기다림이 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겐 기다림이 될까? 여기 앞쪽에 난방은 앞쪽 거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켜놓으면 산소가 희박해져서 집중도 안 되고 항상 앞쪽 거는 꺼주세요. 예배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 오심이 왜 기다림이 되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이 세 부류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쪽에 좀 한번 볼까요? 8절에 가면 베들레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예수님 오심이 그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성탄이라는 것은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라 매우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 슬픔 소식, 걱정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그 목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다. 예.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세상에 한번 들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마치 목적을 삼고
의도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온 겁니다. 한번 여행 삼아 잠깐 들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작정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또 하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 평강, 모든 염려,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떠나가고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될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결승 지점이 마라톤을 뛴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왜 뛰었나라는 후회일까요? 그 순간이 위로의 순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라는 순간이 피하고 싶거나 또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그 시험이라는 순간이 힘들 수는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도 힘들 수는 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순간이에요. 위로의 순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노란 봉투에 월급을 가져오셨어요. 노란 봉투, 현금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다 이렇게 내주는 그 기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주로 빈 봉투를 내셨어요. 알맹이는 회사 앞에 있는 그 각종 집에다가 다 이미 외상으로 달아놓으셨고, 그것도 모질라서 한 달에 그 현대에 계셨으니까 받으시는 건 많았는데 하도 인심이 많아서 다 술 먹으면 다 아버지 이름으로 다 다는 거예요. 내가 낼게. 그래서 많이 버셔도 다 하고도 모질라서 어머니께 빈 봉투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지막 월급 받는 그 월급이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냐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스리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때를, 시절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어디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남극에 살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 시즌마다 매 때마다 있는데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노아를 자주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산에 처음 지어보는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나도 걸맞는 배를 짓게 됩니다.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장소에도 맞지도 않는, 용도에도 맞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이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지까지도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노아의 고독을 느낍니다. 노아의 외로움을 압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그 배를 만들어야 하는 그 노아의 외로움과 고독. 그런데 드디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노아는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아니라 위로의 순간이 됩니다. 위로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시다가 기다림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38절을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다.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내 죄 때문에, 또 세상에는 악 때문에, 마귀 때문에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속량을 바라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참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데 속량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슬픔, 이 아픔을 벗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리뎀션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법으로 막 권력으로 야 저 사람 해결해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몸값을, 그 사람이 지은 모든 값을 다 담당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 죄값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속량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량하면 한 번씩 떠오르는 우스개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땐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관념이 그냥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 앞에 가게가 있는데 우린 전빵이라 불렀어요. 구멍가게. 제가 기억도 흐릿하니까 제 기억에 5살 아마 미만, 5살 아니면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주인집이 전빵을 했는데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가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럼 엄마가 계산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살기도 힘드는데 이놈이 자꾸 가서 일을 저지르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때렸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늘 어머니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열중쇼를 하고 손으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입으로 물고 왔다 그래요. 입으로 물고. 그러니 주인 할머니가 너무 기특하고 불쌍도 하고 해서 때리지 말라고, 안 줘도 된다고 돈, 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라 그러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구멍가게에서 조그맣게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푼 안 되는 거 가져오는 것도 부담스러우셨어요. 속량하는 것이. 어머니께서는 제가 가게에서 뭘 가져오는 것조차도 속량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제 손을 때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은 은혜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주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속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이 너무너무 그날만 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집안이 다 망해져 버렸어요. 경제도 다 무너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본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집안을 속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기 재산으로 그 집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거 삼지 않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다 내 재산 갖고 저 잃어버린 저 집안 걸 다 살려주고 그 집안 거로 삼아주는 거예요. 루시를 만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고엘 같은 분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내 생명 다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되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다는 것은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냥 기다림은 그 기다림으로 끝날까? 오늘 안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안나의 인생. 고등학교 때 여자 일생을 읽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가 과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과부는 인생이 겪으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아픔은 사별할 때라 그랬습니다. 사별일 때가 가장 큰 스트레스와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또 36절과 37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고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84세가 현재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연령이면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50, 60세 정도로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84세라면 오늘날 100세보다 더 많은 연령대처럼 다가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는 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겐 큰 아픔도 있었고 이제 나이도 지긋하게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3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전을 안 떠납니다. 성전에 나올 힘조차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나이에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젊었을 때 저 금식 자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연말이 되죠. 새해가 되면 항상 금식하며 3일간 금식하며 새해를 맞이했고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예전만큼 금식이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 3일 금식, 요즘 하루 금식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금식을 제가 일부러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 당시에 우리만큼 영양 상태가 좋았겠어요? 그렇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늘 금식하며 늘 기도하며 섬기다, 주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분명히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늘 성전을 향하여 가게 했고 그 나이가 많음에도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그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견디게 했고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그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이렇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아픔도 견디게 합니다. 인생을 기다림으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나옵니다. 땅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땅과 세상을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8절과 9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 나오죠. 장막이란 삶의 어떤 문화나 형태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막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부터 이 땅과의 관계는 장막 인생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장막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다음 그가 이 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땅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그 캠핑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못 가서 참 아쉬운데요. 집은 없어도 텐트는 여러 개 있고 그 텐트를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고 흡족해 합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갈 때는 가족들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다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갈 때는 다릅니다. 저 혼자 갈 때는 최대한 짐을 줄이고 최대한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안 죽고 살아올 만큼만 가져갑니다. 가능하면 덜 먹고 가서 많이 자고 푹 쉬고, 그리고 그 잘 먹어서 사는 것보다 언제 저는 더 생명력을 느끼냐면,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았는데 허름한데,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살았을 때가 더 생명력을 느낍니다. 생명력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짐을 준비하세요? 여행만큼만 준비해 가시죠? 여행만큼 가지고 가는데 적게 가지고 가도 그걸 불편해 여기지 않죠? 왜죠? 돌아오니까. 제가 왜 대충 짐을 챙겨가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캠핑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땅과의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삶은 끝나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인생을 살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 주님이 오시면 그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내 삶이 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렇게.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이 땅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24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에 모세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하나가 거절이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최첨단 피크에 있는 정점에 있는 그 자리,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장점의 자리, 누구나가 다 갈망하고 원하지만 가볼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인데 그가 거절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관계를 모세는 거절합니다. 또 하나 2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세상에서의 화려한 꽃길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는데 이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를 붙여봐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기에게 꽃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고난스러워 보이는 그 길을 그가 선택합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함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봄, 그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영화보다 그날의 영화를 더 크게 생각하며 내가 그날의 영화를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내가 왕자로 살 것인지 백성으로 살 것인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자기의 삶이 정비가 되어진 거예요. 정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끝나고 역사적 사실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정비시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그리스도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분들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재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이 어떻게 정비가 될까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지워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 두 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거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다. 그게 재림입니다. 거기다 재림이라 적어놓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영광으로, 승리로,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림 때는 고엘로, 속량, 내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만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본 모습인 왕으로, 주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이 있을 거라 말씀했어요. 통곡이 있어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창수처럼 쏟아질 때 노아는 위로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통곡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통곡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가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택하신 자들이란 오늘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로, 모세처럼 세상의 꽃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더 원하고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뵈서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날이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누구는 통곡이요, 누구는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날 승리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84면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을 꼭 찾아주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 사람들, 세상에서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 그랬죠. 신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주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7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이 총 7번 불리는데 7번째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린,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변화인가?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난 변화인데 54절을 보십시오. 변화가 이런 변화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 변화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썩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늘 노출되어져 있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출신이 어떠하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변화인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귀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변화를 미리 누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미리 누리는 사람은 감기로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에 암이 찾아올 수 있지만 아플 수는 있어도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향하여 내 삶이 정비가 되어집니다. 재림을 향하여 삶이 정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라라고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의 기초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마라토너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그 긴 구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은 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견실하라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오심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을 더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정비가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을 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전서를 더 뒤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옵니다. 346면 한번 찾아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볼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 변화를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비된 모습을 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5절은 그저 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될 그 영광과 위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중하라 말씀했죠. 이 신중하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뜻이고 깨어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술은 반드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잠자게 만듭니다. 신중하라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고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이고 이 술은 세상의 쾌락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준비가 안 되는가 하면 주님을 기다림이 준비가 안 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내 삶을 주님에게 맞춰주길 원한다면 술의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는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받으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내 삶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배가 아파도 자녀를 낳는 걸 주저하지 않지요.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조금 어렵고 힘들면 주판을 튕겨보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움이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이유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면 고난을 내가 통과하고 견디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재림에 맞춰진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7절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거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 곁에 나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언젠가 제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제 곁에 누군가가 있겠지요. 내가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도 많았고 그렇지만 나는 결국 내가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내가 내 곁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요? 근데 언제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항상 주판을 튕길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회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판을 많이 튕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나는 마쳤습니다, 내게 일어난 수많은 싸움을 나는 결국 이기고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님만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만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정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 다 우리 신앙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땅 아닙니다.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 귀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본질로 부르셨을 때 오히려 땅과는 관계없는 광야로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땅은 덤이어야 됩니다. 땅하고 승부를 맺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릴 겁니다. 땅의 문제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보일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 재림에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봉사하냐고요? 왜 목회하냐고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목회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니까 그날의 위로가 되고 싶어서, 정말 그날이 나의 위로가 되는 날, 정말 잘했다, 정말 수많은 어떤 내적 싸움이 있었는데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라는 분이 주님을 만났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에 내 삶이 맞춰지고 재림이 내 삶을 다스럽게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